12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로써로 시작하는데 이로써 이 말은 바로 앞에 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 그리스도를 진리라 하죠.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으니까 진리를 그리스도로 받을 수도 있겠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으로 이 진리를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그냥 맹탕이죠. 이건 공허한 것이고 이 사랑을 진짜로 행실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는 것 신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 굳세게 한다 이 말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굳건하게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주님에게서 우리가 굳세게 한다.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한다. 강건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우리 마음과 믿음을 굳세게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0절로 나아가게 되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이 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은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무슨 뜻인지 쉽게 이렇게 가늠이 가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말을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뜻이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책망할 만한 일을 발견할 수 있을진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흠결, 잘못된 것, 책망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진데 하물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흠결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잘 발견할 수 있고 더 많이 이런 책망거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관대해요. 우리가 또 얼마나 또 잘 잊어먹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가를 잘못한 일이 있고 마음먹은대로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서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아이고 아직도 이거 내가 못 지키고 있구나, 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할 수 있고, 그렇게 그 실수에 대하여서 나무랄 수 있는 것들이 더러는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책망거리, 우리 잘못된 거, 우리 실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굳건하게 서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제 말과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여서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굳세게 할 수 있어야겠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책망할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책망한 것이 많이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랑의 실천자가 다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과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놈아, 말로만 그래. 아이고 이놈아, 너는 입술만 아주 그냥 입술만 그렇게 크구만. 손으로는 한 것이 없어. 지갑은 열리지도 않아. 관심조차도 없어. 말로만 거창하게 하고 그렇지. 이렇게 지적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관대하게 본다 해도 지적할 것이 하나 둘이 아닌데 하나님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러니 우리가 이 말과 입술로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책망거리를 만들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과 또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굳건하게,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자, 21절에서 이제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제는 없으면, 아까는 책망할 것이 있다 했는데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담대함을 얻는다.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담대함을 얻는다. 기탄 없다. 허물이 없다. 이런 뜻이죠. 또 담력을 말하기도 하고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된다고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할 것인가. 기탄 없이, 허물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담력을 갖지 않을 것인가. 반대로 책망할 것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거북해요. 써먹해요. 꾸지람 들을 것 같고 책망을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겠어요. 어떻게 그분 앞으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쭈삣쭈삣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뒤로 숨으려고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쭈빗쭈빗 하거나 우물쭈물 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다. 기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로 연결되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우리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을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의 실천자가 다 되어져서 형제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기특하게 여기시지 않겠는가.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을 참 두려워합니다. 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두려운 존재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대하여서 내가 자신이 있다. 나는 나름대로 다 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입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정죄할 것이 있다. 자신의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정죄할 것이 없어요. 거리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시킨 일에 대하여서 내가 할 만큼 했고 잘해냈다 한다고 한다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허물없이 이것이고 저것이고 구할 수 있지도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 시킨 일 다 했으니까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성도는 자신에게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응답의 은총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계명을 지켰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게요. 부모님이 잠깐 집을 떠나 출타하십니다. 부모님이 다 자녀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얘들아,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밥 다 해놓아서 반찬 다 만들어 놔서 끼니 때마다 꼭 챙겨 먹어라. 끼니 거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학교 갔다 오면 게임 좀 하지 말고 숙제 잘 해라. 꼭 숙제 빼먹지 말고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 떠났어요. 그런데 부모님 오실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 하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고 반찬도 손대지 않았어요. 맨날 게임만 하고 학교 숙제는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은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부모님 오시면 무슨 불효령이 떨어질까 부모님 오신 날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의 당부대로 잘 이행한 이 자녀라고 한다면은 부모님이 오셨을 때에 아주 마당으로 당당하게 쫓아나가서 영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사 밥 그 끼니 때마다 잘 먹었고요. 반찬도 잘 깨끗하게 먹었고요. 그리고 방 청소도 다 해놓았습니다. 화장실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놨어요. 숙제 다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말끔하게 청소까지 다 해놓았어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했다. 부모님이 명령하고 하신 그 모든 걸 다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 그런 자녀라면 부모님 앞에 거침없이 쫓아가서 부모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자랑할 거예요. 엄마 시킨 대로 다 했어. 밥 잘 먹었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놨어. 아빠 우리 싸우지 않았어. 우리 숙제 다 잘했고 게임 하지도 안 했어. 아마 물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렇게 엉석을 부르면서 그렇게 칭찬을 기대하며 자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죠. 이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 왜 두려워요? 시킨 대로 하지 않았어요.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난리 구석이에요. 또 하라는 것도 안 했어요. 이랬을 때에는 물어보실 것이 겁나는 거죠. 게임은 어떻게 됐냐? 숙제는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 것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두려운 존재가 돼버려요. 그런데 순종했던 자녀들은 무슨 두렵기는 뭐가 두려워요. 오히려 가서 주저주저 자랑하고 엉석을 부리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녀들이 이제 우리끼리 잘했거든요. 우리끼리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이제 게임 좀 하게 좀 해주세요. 게임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부탁을 했다 하면 부모님 왜 그거 못 들어주겠어요? 하나님 옆에 우리가 뭘 구할 때 하나님 왜 안 주시겠는가? 이런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아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를 갖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안 했어요. 이 시대만큼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적 넘쳐납니다. 방송 여기저기 기독교 관계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설교가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경건 생활이나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면면을 본다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활발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기 이전보다도 범죄 행위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풍요 속에서 은혜의 빈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말씀은 참 풍성합니다만은 은혜는 빈곤해요. 이전보다도. 성도들이 지킬 계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살, 이혼, 범죄, 마약 중독, 도박 중독까지 얼마나 많은 이 범죄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까지 파고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고소 고발도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나쁘끄럽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는 채 소화되지 않는 채로 다시 내놓게 되어지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르쳐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지켜지는 말씀, 행위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믿기만 한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건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이
절실하다. 무엇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행함과 진실함이 절실하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에 포장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사랑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들이 절실하시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들을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행실로 옮기는 데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 흔하디 흔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공허한 단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뜨거운 단어가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심장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포장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날을 복되게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감사합니다.